예수님의 발자취를 4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일마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기 위해서 자매님도 오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녀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러 예리코로 떠나볼 텐데요. 여행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내주신 숙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카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37절, 18장은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였어요. 수녀님, 먼저 예리코, 어떤 지역인가요? 네, 오늘 새롭게 만나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리코입니다. 예리코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리코는 기원전 8,000년 전경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리코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예리코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건너편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느보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었던, 그래서 이 예리코는 예나 지금이나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 풍부한 물이 있어서 생명력의 보금자리인 오아시스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공격한 도시가 있는데, 그 공격한 도시가 성경에서도 유명한 그 도시가 바로 예리코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최고의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 예언자는 인근 그 요르단강에서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성천하였다. 이런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헤로데 대왕이 통치하던 시기에서는 헤로데가 자신의 그 겨울 궁전 있잖아요. 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겨울 궁전을 예리코에 건설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예리코를 잇는 길은 아주 잘 되어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였던 그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눈치챌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선포한 예리코 인근의 유다 강야는 요르단강을 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이렇게 하시기 전에 인근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유혹을 받으셨던 그곳. 그리고 세간장 자케오 아시죠? 그렇죠? 네. 자케오가 회개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눈먼 소경을 낫게 해줬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손, 따뜻한 손길이 닿아졌던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예리코입니다. 수녀님, 예리코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했는지 몰랐어요. 보통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중심지라서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그 장소라면, 예리코는 요르단 계곡 그리고 사해, 암몬 지역에 민수기에 보면 임금님의 큰 길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큰 길을 통해서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예리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다 강야를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고대부터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리코를 잇는 광야의 길 위에 이 여행객들을 위해서 여관이 있어요. 지금도 여관이. 근데 그 여관이 이제 대상 숙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길을 오고 가고 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리코에 관련된 성경 중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아시죠? 그렇죠? 네. 착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루카복음 10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루카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떤 유다인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예리코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강도를 만납니다. 자, 한번 보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발 750m,
그리고 여리코는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해저 210m 정도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거리는 30km 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길이 굉장히 이렇게 경사가 졌다, 가파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중간쯤에는 여러 양편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을 갖다가 와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디 켈트라라는 골짜기가 있어서 거기 안에는 물론 여행하는 사람들이 잠시 쉬울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강도나 산적들의 은둔처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출현한 강도들이 어떤 유다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가 완전 반항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때려 눕히고 그리고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아서 달아납니다. 그는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진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뭐요?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한 사제가 예루살렘에서 경신례의 의무를 다 마치고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했지만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당시 예리코는 헤브론이라고 그 옆 동네가 또 있어요. 그 예리코는 헤브론과 함께 사제들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경신례를 수행하는 사제들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이 사제는 왜 그냥 보지도 않고 피해 갔을까? 가장 단순한 이유로 설명하자면 이 사제는 강도들이 아직도 주변에 숨어서 그 사람마저 노릴까봐 두려워서 서둘러 제 갈 길을 떠났다. 뭐 그럴싸한 이유입니다. 혹은 사제들은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을 타게 될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에 따르면 사제는 부모와 아들 그리고 딸과 형제 시집가지 않은 친누이 시체 이외에는 그 어느 일가 친척 그리고 시체에 닿아서는 안 된다. 왜?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리고 대사제가 있습니다. 사제가 있고 또 대사제가 있는데 대사제의 경우에는 자기 부모의 시체에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을 타면 어떻게 할까? 이 염려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었다. 이거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쓰러진 사람이 과연 죽었는가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행위는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제는 그런 확인 절차조차 거절하고 제 갈 길을 재촉해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는 경신례를 집전하는 그 사제를 돕는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 레위인들은 10,000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그 많은 숫자가 예리코에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는 사제와 달리 경신례를 집전하러 가기 전이 아니면 시체에 접근해도 부정을 타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유에 나오는 레위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경신례의 의무를 다 마치고 그 업무를 다 마치고 예리코로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점점 이제 진짜 죽을 지경에 다 놓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다인 지역에 여행을 하는 일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유다인 역시 사마리아 지역을 왕래하기도 하죠. 그래서 갈릴리아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했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자주 왕래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다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번에 사마리아 편 했는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그쵸? 유다인들의 격언 가운데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자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다인들의 그 악감정은 루카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그 냉대를 받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엽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죠. 사마리아에 대한 루카의 긍정적인 그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병을 나음받은 그 환자 있어요. 그렇죠? 나병을 치유된 그 많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혹시나 강도가 못다 가진 그런 기중품이나 하다못해 옷가지라도 훔쳐갈 것을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다인들은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더 나쁜 사마리아인으로 치부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유다인에게 다가가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성경에는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간에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는 보통 이렇게 섞어서 그 당시 의약품으로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기름은 상처를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합니다. 알코올의 역할을 했겠죠. 상처의 그 소독이 끝나자 사마리아인은 아마도 자기 옷을 쫙 찢어서 환자의 그 상처 부위에 싸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간으로 옮깁니다. 사마리아인은 아직도 매복되어 있는 강도를 만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강도들의 한패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치료만 해주고 환자 곁을 떠나도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친구는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환자를 돌보고자 합니다. 그가 여간에 데려와서도 밤새껏 정성껏 간호한 득택에 환자는 이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소생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바쁜 길손에서 다음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경에서 막 벗어난 환자가 안심이 안 되어서 여간 주인에게 2데나리온, 지금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 정도 2데나리온을 건네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또 이렇게 떠납니다. 경제적인 그 이유 때문에 환자가 그 치유받는 거라든가 대접을 소홀히 받을 수 있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이 조치를 취해놓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제와 레위 사람의 비정한 행동과 다르게 이 사마리아인의 완벽한 그 애득 실천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이렇게 보십니다. 율법 교사들을 보시면서 물으시죠.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냐 묻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율법 교사들이 거의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동족이 자기의 동족을 보살피지 않았던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교사들은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낱말조차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두고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나를 중심으로 놓고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이웃은 누구예요? 가까운 가족이나 혈족이나 친척이나 동족이 됩니다. 곧 나와 같은 혈통, 인종, 문화, 종교 등의 필연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이웃의 개념이 정립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도를 만난 사람의 중심입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곁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됩니다. 이때는 사회 계급이나 신분이 다르거나 종교나 인종이 다르건 그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웃이 되는 것이죠. 아니, 이웃이 어떻게 해요?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에는 이웃의 한계가 없습니다. 종교와 인종 차이 때문에 나와 너, 우리와 너희를 갈라놓는 일은 하느님 나라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위험과 오해를 무릅쓰고도 갖가지 차별과 장벽을 넘어서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때와 그런 곳에서 이 사랑이 꽃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내 삶 안에 안주한 상태에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지 말고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리코에서 새로운 도시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이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또한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그 의미로 혹시 지금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한번 꼭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내가 너의 이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신녀님,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볼까요? 다음 주에도 우리는 예리코에서 계속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루카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과 자케오 부분을 꼭 읽어주세요. 신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